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인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프랑스 황제였으며 전술 전략에 귀재했던 나폴레옹이 대륙 정복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륙까지도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러시아 침공 계획을 공표해요. 그때 나폴레옹의 측근 참모 하나가 간곡하게 제지합니다. 황제시여, 이만하시면 족하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나폴레옹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아니 기고만장하게 그 측근 참모에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계획하고 추진한다. 나는 계획하고 추진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자만이 그로 하여금 러시아 눈밭에서 처절한 패전을 겪게 합니다. 그는 결국 대서양의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고독한 섬에서 인생을 쓸쓸하게 무기력하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의 계획의 허망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끝나는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4장에서 들려주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돈 버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현찰이 도는 곳에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돈다. 그들은 언제나 신흥도시에 가서 경제권을 장악하는 데 선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만 가보더라도 언제든지 신도시 개발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이 이래요. 이런 역사 문화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은 여전히 돈 버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돈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을 정착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한 교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 못지않게 돈 따라다니는 현대인들. 오늘 13절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그 당시 상황을 잘 포도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사업 구상도 멋지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짧은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엑기스로 저장하고 있어요. 그의 계획, 플랜이 주도면밀합니다. 한 4가지로 압축하면 명확하게 4번에 걸쳐서 반복하거든요. 내가 가리라. 장소가 분명해. 내가 어느 도시로 가리라.
둘째, 내가 머물리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기간이 분명합니다. 피리어드. 1년 동안 머물 것이다. 셋째, 내가 사업하리라, 장사하리라. 사업의 프로젝트 내용이 분명해요. 그리고 넷째, 내가 이익을 창출하리라. 목표, 퍼포스가 확실합니다. 그의 사업 계획,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가 빈틈이 없습니다.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미래 준비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는 노후 대책도 실속 있게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죄예요. 우리 시대 아주 훌륭한 하버드 대학의 사회철학 교수인 하비 컥스가 인류의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태만죄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인생치론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미래 준비 정신,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와 보면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핵심의 주제. 계획을 잘 세웁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하고 몇 퍼센트의 이익을 창출하리라. 얼마나 완전 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계획, 무용지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이야말로 치명적인 문제. 모든 실패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계획, planning without God. 경고의 메시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낭패하는 요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다 아름답게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인생의 여러 구상을 합니다. 청사진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빠뜨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모든 실패와 불행의 요인입니다. 사업 구상, 아이디어, 방법적 전략, 자금 동원, 조달 계획, 수지 타산 지표가 완전 무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하고 대출 받아서 자금까지 동원해서 내가 출자를 잘하면, 투자를 잘하면 몇 퍼센트의 이득을 남길 것이다. ETF에 내가 투자하면 배당금도 연 몇 퍼센트 이상 될 것이다. 재테크 계획 참 퍼펙트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빠진 거, 어쩌면 2000년 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 일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물거품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장춘몽으로 허망하게 마무리돼 버리고 말아요. 잠언 16장 1절은 엄중하게 경고하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실패 근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추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말로는 신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practical atheist,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아주 진지하게 경고하죠.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인생아, 오늘 밤 네 영혼이 어떻게 될는지 아느냐?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늘 생활 속에서 실천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적인 그 당시 얘기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아침에 어디 저 강원도나 어디 좋은 산자락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안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이,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지죠. 햇살이 돋아나는 순간 풀잎에 맺혀 있던 초로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인생 마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백신 주사 성실하게 열심히 맞잖아요. 그런데 한치 앞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장들이세요. 그분들의 조남을 대면 모두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이시고 대한민국 최고 큰 병원장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백신 주사 맞고 세 분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멀쩡하게.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신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까운 친구 되시는데 70대 중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명면하시대요. 건강하시고 70대 중반이신데도 주식의 전문가래요. 달인이래요. 엄청나게 돈을 번대요. 최근에 백신 주사 맞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주사 맞았는데 죽었다고. 인명은 최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있는데 참 감격스러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주인이 달라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지만 동시에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의중을 여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큰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제 승인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수없이 반복해.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물으며 살아가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최상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의 양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행복의 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라.
그분의 의중을 여쭤봐라. 오스왈드 호프만 박사가 참 쉽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에게 선물꾸러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리본이 아까워서 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큰 박스에다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것을 넣어서 주시는데 리본 줄이 아깝다고 안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슴 뿌듯하게 확신시켜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오. 아낌없이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분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청교도 설교자 A.W. 토저라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문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실패가 없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훌륭한 신앙으로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500년대까지 기록이 많이 나온대요. 서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DV라고 사인을 한대요. 데오 발렌테, 데오 발렌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음 달에 너 만나러 갈 거야. 내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는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주인이 달라진 인생이었죠.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승진하리라, 내가 입신양면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거듭난 후에 그는 편지마다 바울 서신의 서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에베소도 갈 것이고 빌립보도 갈 것이고 골로새라는 도시도 갈 것이고 나는 결국 로마도 갈 것이고 스페인도 가고자 한다. 얼마나 비전지향적인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았어요.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 봐요. 신앙의 성숙이 뭔가? 자신의 리더십, 주도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로드십,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리더십 얼마나 리더십에 관해서 모두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도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로드십이에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주제가 성숙, 진정한 성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결론을 내려요.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 탐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내가 이런저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습관을 들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인생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볼 때 좋게 여겨져도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송신기는 정상인데 우리의 수신기가 때때로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우리는 자꾸 자기 수신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성숙 지표를 올려야 돼요.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해요. 참 우리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1차원적인 신앙 수준을 뛰어넘자고요. 1차원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뛰어넘자고요.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샤머니즘 요소가 많아요.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을 축복해달라고 너무 1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을 텔레비전의 진이나 시리로 생각해요. 진이야, 시리야.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능가해서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따라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훌륭한 기독교 교육학자 뚜렛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성취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위대한 성공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는 청년 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어느 회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전공을 어떻게 하며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청년들의 가장 그 질문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쉽게 가르쳐요. 첫째 가져가겠습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저는 살아볼수록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백과사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사상, 내 철학, 내 주관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금세기 훌륭한 미국의 목회자요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박사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읽어도요 신비로워요. 꼭 그날 필요한 내비게이션을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쳐놓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충분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의중을 여쭈려면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빠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엄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화, 기도라는 건 대화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참 쉬운 원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얼마나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상담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가게터가 어디가 좋은가, 병원 위치는 어디가 좋은가, 아주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액을 주면서까지 안내를 받아요. 필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느 지역에다 어떤 품목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는 수없이 물어보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찾아다니면서 상담받으면서 내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 상담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여전히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에 잠시 잠깐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남자들, 우리 지구촌교회 남자들은 참 멋있잖아요.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를 했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해 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다 날려먹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컨설팅하고 돈 많이 들여서 상담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당하고 다 까먹은 다음에 기도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미리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훌륭한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참 훌륭하세요.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이런 신앙, 초보니까 처음이니까 하다 안 되면 에이, 기도라도 해볼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래요. 초신자는 잘 도와주시거든요. 에이, 기도라도 해볼까? 이래도 도와주신다면 그 장로님의 나중에 고백이에요.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실까? 할렐루야. 기도나 해볼까?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부터 해보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 기꺼이 도와주마,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다 통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못 속여요. 우리 동기 다 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때로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너 고집 꺾어. 성령님께 민감하면 헛다리 짚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비싼 수요문료 낼 때가 종종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비롭게 인도합니까? 내가 언제 들었던 설교, 읽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님 그 말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어슨 박사가 자기 경험을 이렇게 참 멋있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지난 20년 동안 내 인생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럼 저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으로 꼬이지 않고 선순환으로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아멘.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민감할 때 우리가 마지막 제일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모든 실패 요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욕심 때문에 고집 부리게 돼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12절 13절에서 뭐라 하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로 속는가? 왜 낭패당하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욕심 부리다 보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 앞서면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아주 오래된 조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들어도 재밌어요. 어떤 젊은 대학생이 택시를 탔어요. 합승하게 된 것 같아요. 탔더니 벌써 아주머니 한 분이 타고 계신 거예요. 육중한 아주머니가 타고 계세요. 그 가다가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돈을 더 벌려고 또 합승을 시키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고 옆에는 아주 팔등신 여대생이 탔어요. 가다 보면 거북길 있죠. 거북길에서 택시가 한쪽으로 틀으니까 자기 몸이 40대 중년 부인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니까 이 청년이 기도해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아주 이 어여쁜 여대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니까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죠.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명민해져요. 욕심 부릴수록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고집 부리게 되고요. 마음을 비울수록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객관적이 되게 하세요. 최상의 것을 주세요. 금식이 훌륭한 상담가 팀 라에가 이렇게 좋은 간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한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하는 빈 마음으로 살수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순리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인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모르는 게 허다하잖아요. 판단이 미숙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달라진 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계적인 선교단체 CCC에서 만든 사형리 전도라는 게 참 좋잖아요. 이 그림 보세요. 사형리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의 왕자에 저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일수록 낭패를 당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인생의 중심에 저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좌장하고 계시고 저는 밑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최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 그분에게 맞추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신이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비울 때 드디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표본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단순한 그림을 연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왕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로 살고 계십니까? 주인이 달라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1차원적인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린 마음, 빈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린 마음,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간 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간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일마다 주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딴에는 완벽한 계획 시나리오 청사진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허망하게 너무나 어이없이 낭패를 당하곤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달라진 인생, 아멘. 크건 작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님과 상담하며 아멘. 사람에게 컨설팅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아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께 민감할 때 아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비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아멘.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시고 아멘. 나침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인이 달라진 인생으로 복된 미래를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나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끝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끝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경배와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여쭙는 만큼 주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최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만큼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